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주님을 위해 삽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우리 이제 찬양을 축복송을 하면서 찬양을 한번 했는데 너무 은혜롭게 서로를 축복하여서 이 시간에 그 찬양으로 한번 서로를 축복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강 이렇게 손을 좀 쭉 뻗으시고 저를 보시지 마시고 옆에 주변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서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서로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함. 이번에는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좀 안아주시면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지요.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창작을 하신 게 아니라 당시 흔히 일어났던 일을 소재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고 타국으로 가게 됩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칭찬을 하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라고 하였고요.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하면서 이 악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의 초점은 천국에 있습니다. 2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구절이 이 비유가 천국 비유인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삶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멀리 떠난 주인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게 되면 우리 삶에 반드시 결산을 받게 되는데 그 결산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들이 주인이 없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가 결정이 되듯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상의 삶은 너무나도 중요한 삶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원한 미래가 세상의 삶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이 세상을 어떤 차원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주인이 맡겨주신 그 달란트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면 또 이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멀리 외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다 맡겼어요. 이 종들은 어떤 면에서 참 복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신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주인의 그 많은 재산을 그 종들에게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신임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많은 재산을 종들에게 맡길 리가 없었겠지요. 자기가 섬기는 주인에게 이런 신임을 받는다는 것은 종으로서 최고의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인이 떠나고 난 이후에 종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주인이 주신 그 달란트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잖아요. 이 달란트를 좀 어떻게 운용을 하고 어떻게 해서 이 달란트를 잘 운용을 해서 남길 수 있을까? 이익을 남길까? 이걸 생각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 보면 5달란트 받은 5달란트 받은 자와 이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달란트 주인께서 주신 달란트를 받고 나서 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그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좀 핵심적인 인물은 1달란트 받은 종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는 주인에게 받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죠. 그의 가장 큰 실수는 주인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이 원했던 것은 결코 이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 같은 엄청난 금액을 적은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큰 부자였어요. 주인이 종들에게 진정 원했던 것은 자신에게 맡겨준 달란트에, 맡겨준 일에 충성하고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기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은 이런 주인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달란트를 땅에 묻고 말았습니다. 주인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종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가장 큰 잘못이죠. 어떻게 종이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결국 그 종은 주인의 엄한 책망과 함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삶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고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주장대로 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오늘 1달란트 받은 종의 삶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주인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을 모든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복음을 믿는 겁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종들이 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제는 좀 관심을 갖더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이 복음의 사명에 관심을 갖고 이 사명에 충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명을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을 내 기분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명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다 사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자, 그리고 본문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좀 이 세상을 가장 중요한 삶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보면 두 번째는 재능대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종들에게서 자신의 재산을 맡길 때 똑같이 맡기지 않았어요. 다 5달란트를 주시든지 2달란트를 주시든지 1달란트를 주시든지 똑같이 안 주시고 차이를 두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세 종에게 각각 다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각각 달란트를 다르게 주셨다는 데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달란트의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받은 은사의 종류가 다른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요. 하나는 주인이 맡긴 재산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재능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재능을 각각 다르게 주었다는 말이죠. 어떤 해석이 되었든지 간에 저는 이 재능대로 5달란트를 주셨던 2달란트를 주셨던 1달란트를 주셨던 아무튼 주셨다는 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거를 주셨다는 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5달란트를 나에게 주셨던 2달란트를 주셨던 1달란트를 주셨던 달란트를 주신 게 감사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옥산교회 성도님들에게 1달란트만 주셨다 그러면 아이고 5달란트도 안 주시고 뭐 4달란트나 차이 나네. 기분 나빠 죽겠네. 이러실 겁니까? 아니면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능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걸 맡기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능력도 없는데 계속 일을 주면 그게 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걸로 막 실력이 막 향상될 수 있지만 너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게 없는데 그냥 많은 것을 맡겨주면은 오히려 탈진될 수 있어요. 그것이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더 힘든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1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1달란트를 받은 종 역시도 주님께 감사를 했어야 합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 종에게는 1달란트 정도 주는 게 맡겨주는 게 지극히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맡겨주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뭐 여기에 기록은 없지만 이렇게 잘 좀 생각해 보면 다른 종과 비교해서 좀 비교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나는 1달란트인가 이런 불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저 사람은 2달란트 주고 나보다 부족해 보여. 왜 저렇게 많이 주고 나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불행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 의식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재능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그거 비교하다가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청주 문암 생태공원에 가면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다 같이 물들 필요는 없어. 너는 너대로 곱고 아름다워 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단풍이 물이 드는 그 가을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게 단풍이 물든 것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다니겠죠. 그런데 다른 나무처럼 뭐 다 아름답고 단풍이 들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너대로 아름다운 것이고 나는 나대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옆에 계신 분들이 성도 그 옆에 계신 성도님은 성도대로 아름다운 것이고 나는 나대로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이 공동체가 아름다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꾸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그 5개를 가지고 있냐 2개를 가지고 있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참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저만큼 아름답지 못할까? 나는 왜 저만큼 가지지 못했을까? 왜 나는 저만큼 출세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저만큼 똑똑하지 못할까?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많이 가지고 있고 출세하고 그런 것도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가장 큰 감사를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이 가장 큰 감사이고 기쁨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달란트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맡겨주셨습니다. 맡겨주셨으니까 그 맡겨주심에 감사하면서 그 재능만큼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다른 종들에게 복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느냐, 3번째는 적은 것에도 충성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할 때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그 종들에게 한 말을 보면 똑같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말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오늘날 화폐로 환산을 해도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적은 일에 충성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을 보면 주인은 금액에 많고 적음을 본 게 아니에요. 물질을 관리하는 일을 그리고 돈을 관리하며 일을 했던 모습을 본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주님은 재물을 관리하는 일을 적은 일로 보셨습니다. 그 적은 것을 잘 관리 못하고 재물에 충성을 안 하게 되면 참된 것을 맡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은 많은 돈을 받아서 그들이 그거를 많은 것을 돈을 남겨서 성공된 것을 바란 것이 아니라 이 돈을 관리하는 종들의 성실함을 보았다는 겁니다. 주인은 어떤 면에서 앞으로 더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 물질을 맡기고 그 사람의 성실성을 충성을 테스트한 것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아서 막 결실을 맺는 것도 중요해요. 성실하게 그런데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 또한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실은
주님이 또 은혜를 주셔야 맺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실을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르심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어떻게 다 잘 되겠습니까? 때로는 잘 안 될 때도 있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를 하다가 이득을 못 얻었다고 하여도, 이익을 못 남겼다고 하여도 주님께서는 그 주인은 결코 야단치지 않았을 겁니다. 주인이 기대하고 원했던 것은 종이 많은 것을 막 남긴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그 맡겨진 걸로 성실하게 일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잘했느냐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뭔 일을 하면서 너 잘했니? 못했니? 이게 아니라 얼마나 주를 위해서 그 재능을 사용했느냐, 이거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극히 적은 주의 일에 충성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적은 일이 물질이든지 다른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적은 것이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의 일이면 언제나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어떤 차원에서 세상을 살아가면 좋을까? 네 번째는 기대를 하면서 살아야 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상을 주실 분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상을 받을 것을 기대를 해야 돼요. 주인이 돌아와서 한 말을 보면 종들에게 달란트 맡긴 것은 그들의 성실성을 시험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실하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다.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한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책망과 함께 주인의 잔치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고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난대요. 쫓겨난대요. 종이 주인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돼요? 완전 망한 게 된 것이죠. 불행하게 된 것이죠. 주인이 왜 그 달란트를 맡겼겠습니까? 그냥 어떻게든 그거를 맡겨서 잘못되기를 바래서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쫓아내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요. 주인의 성품은 그러신 성품이 아니에요. 왜? 그걸 맡긴 것은 성실하게 그들이 일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주심으로 인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재능으로 일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우리 마태복음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게 되지만 누가복음에는 문화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화 비유에서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 주인이 종들에게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죠. 근데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를 보게 되면 주인의 계획은 큰 권세를 가지고 돌아와서 자기와 함께 나라를 다스릴 종이 누구인가를 알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달란트를 맡겨주시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고, 그렇게 달란트 재능을 맡기시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미국의 스탠다드 석유 회사의 점원 아치볼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치볼드는 유난히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다고 해요. 이게 석유 회사기 때문에 그는 이제 호텔에서 숙박계를 쓸 때에도 자기 이름 옆에 $1, 이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 이렇게 꼭 썼다는 거예요. 회사 이름을.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 막 이렇게 계속 새기는 거겠죠.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에도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 이렇게
말을 해놓고 용건을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부를 때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석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만큼 회사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신앙 고백 자주 하자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멍 때리지 말고 신앙 고백하면서 살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미국의 스탠다드 석유 이 점원 아치볼드가 그렇게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외쳤던가 봐요. 그런데 이 소문이 그 회사 회장인 록펠러에게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록펠러가 아치볼드를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아치볼드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 애사심이, 그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스며져 있었대요. 그래서 록펠러는 그의 애사심을 높이 평가하고 그와 같은 자가 회사에 꼭 필요하다고 확신을 하면서 그를 그 회사의 사장으로 삼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셨습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 사명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그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땅에 묻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땅에 묻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재능은 땅에 묻는 게 아니에요. 일할 수 있을 때 힘있게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뜻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다른 어떤 거에도 관심을 갖지만 주님의 뜻에 더욱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능력에 맞게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여기에도 보면 달란트를 안 주신 분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1달란트든 0.5달란트든 자기의 맡겨진 그 달란트를 분명히 주셨어요. 왜요? 복 주시기 위해서, 또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귀한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세 분밖에 대답 안 하시네. 이러면은 질문하는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기 때문에 이 맡겨진 일, 맡은 것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셔서 이제 주님 오실 때 이제 주인이 들어와서 그냥 즐거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받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님이 재림하셔서 할 때 우리 역시도 이 종들처럼 크게 칭찬받고 함께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시간도, 생명도, 직분도, 은사도 잘 활용해야 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한 것은 충성이라 하신 말씀처럼 맡겨진 일들을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